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입니다.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는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십자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십자가. 매일 성경 본문 따라가고 있는데 본문이 짧지가 않고 굵직굵직 길어요. 왜냐하면 이제 고난주간 맞추려고 큐티 순서들이 편집을 할 때 길게 잡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난주간 쪽으로 가면 좀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부활절에 맞추다 보니까 앞에 걸 쭉쭉 빼내라고 그렇게 해놨는데 아주 의미가 있는 구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쪽에서 활동 잘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예수님 죽이려는 기득권층들이 드글드글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예루살렘 쪽으로 잘 안 가시고 예루살렘 말고 정반대쪽인 북쪽 가버나움 지역 쪽에서 주로 많이 활동하셨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다는 게 죽기로 작정하고 들어가는 거고 십자가 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죽기로 가겠다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자기의 순환에 대해서 세 번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나 예루살렘 들어가는 게 죽으러 간다. 그렇지만 살아날 거다. 근데 제자들은 전혀 그렇게 알아듣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들었냐? 아, 예루살렘 가시는구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등극하시려나 보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다급해서 로비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선언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무언가를 시작해야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명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닌 데서는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겠다고 하고 자기가 죽을 거고 고난받을 거 십자가에 달릴 거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이제 때가 왔구나.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이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하고 요한이죠. 어머니가 와서 로비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아들들 좀 이제 기억해 주십시오. 예루살렘 들어가신다는 소식 들었는데 좀 이제 우리 아들들 그때 좀 좌편 우편 총리 국무총리하고 뭐 경제부총리 좀 부탁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수님이 내 잔을 네가 마실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때 뭐라고 하냐면 어머님이 우리 아들들은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 잔을 마시면 그게 쉬운 게 아닐 텐데 근데 참 놀라운 건 야고보가 요한이 결국은 이 잔을 마셔요. 예수님의 자리에 있죠.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사도 요한은 그 모든 자기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죽을 때까지 살아남아서 정말 황량한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 아시니까 그래 뭐 마실 수 있으면 마시는데 내 나라는 뭐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서 앉히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열제자들은 이제 흥분한 거죠. 야, 어떻게 지 나이가 저렇게 먹었으면은 지 일은 지가 처리해야지 어떻게 엄마를 동원해서 예수님이 어머니에 대해 끔찍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십자가상의 칠원 보면 누구를 부탁하냐면 어머니를 부탁해요.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에게 끔찍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기가 막히게 노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분이 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가 찬 거죠. 예수님 예루살렘에 순환받으러 들어가시는 건데 예? 우리의 죄 때문에 제자들은 어머니 통해서 로비하고 자기 밥그릇 싸움하고 서로 이간질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이제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 밥그릇에 관심이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세상에 영향력이 없잖아요. 왜요? 복음의 능력이 없으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좀 잘 살고 정치적으로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그런다고 했단 말이에요. 막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았어요? 연예인들이 연예대상 시상할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마약 사건 터지고 뭐 믿는 사람들이 막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결국은 정치적으로 제일 더럽고 그러니까 다 세상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한국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많이 들어와 있다고.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조용기 목사님이 그 총신대 채플에 오셨다고요. 총신대 채플에 와서 그때 제가 신학생이었으니까 신학과 무슨 설교를 하나 들어봤어요. 제일 먼저 사과하시더라고. 회개하시더라고. 내가 한국 교회를 십자가가 아니라 세상의 기업과 능력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사과하고 회개하시는 설교 처음 그거 시작하시는데 저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긴 쓰셨구나.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100만 모인다. 뭐 그 안에 장관이 몇이다. 뭐 경찰서장이 몇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다 뭐가 있냐면 세배대 어머니 같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냥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전도지 돌리고 예수님 때문에 참고 교회 성도들이 말씀 잘 들으라고 쓰레기 줍고 이런 것들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얼마나 은혜를 받고 내가 여기서 얼마나 능력을 받고 내가 여기서 얼마나 축복을 받고 내가 여기서 얼마나 평강을 받고 그러니까 결국은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능력밖에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진짜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이거든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 버리고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할 우리가 뭘 착각하면 안 되냐면 십자가는 수치형이에요. 잔혹형이 아니고 수치형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형벌을 극악무도한 형벌이라고 했냐면 로마 정부가 강력한 수치형을 만들어냄으로써 이방인들을 통제하고 이방인들의 질서를 세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게 멋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다 발가벗겨지셨다고. 근데 예수님의 발가벗겨진 모습을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은 철저하게 수치형이에요. 그래서 잘 안 죽어요. 잘 안 죽는다고. 잘 죽지 않게 만들었어요. 사람들한테 모욕과 조롱과 수치를 당하게끔 언덕에서 모든 사람이 목에 달아놓고 빨가벗겨서
잘 안 죽게 만들었다고. 예수님 일찍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면 너무 이 금식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 변하면서 체력적으로 다 떨어지셔갖고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은 철저하게 수치형이에요. 십자가에 달리면 가족들이 절대로 안 옵니다. 왜 안 올까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마을에서 못 살아요. 근데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그 길이 올라가신 건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를 받으신 거예요. 거기에서 능력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세베대의 어머니 같은 거예요. 항상 내 밥그릇, 내 거, 내 문제 여기에 관심이 있지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는 눈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바라보는 눈들로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에 있겠어요, 예수님의 눈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 아니겠어요? 내 문제는 철저히 산더미인데 다른 사람들의 문제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제가 진짜로 목회하면서요, 내 문제는 산더미인데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끌어안으려고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잖아요. 내 문제가 가벼워져요. 정말 많이 봐요. 목회의 최고의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부흥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목회 연수가 깊지는 않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목회의 진짜 기쁨이 뭐냐면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내 문제 때문에 괴로워 죽겠는데 누군가의 문제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게 목회자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요. 제가 어제 그 형님 뭐 하시는 분이냐면 사랑의 연탄 배달? 우리나라가 지금 연탄을 떼는지 제가 잘 몰랐는데 그분하고 어제 통화하면서 느꼈는데 이 지방 쪽은 연탄을 떼는 데가 되게 많대요. 아직도 가난한 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에게 연탄을 무상으로 하는 거를 운동을 하시는 목사님 건너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딸이 그 코암하고 혀암이 같이 왔대요. 그래서 코하고 혀를 다 드러냈나 봐요. 아산병원에서. 그래서 제가 내가 도울 길이 없을까 우리 교회에서 좀 연락을 좀 했어요. 근데 통화 한 10분 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아니 뭐 하시냐고 그랬더니 소개받았다고 이제 전화드렸더니 연탄 배달하고 있다고요. 딸 어제 수술했거든요. 내가 그래서 그랬죠. 아니 어제 수술했는데 지금 연탄 배달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웃으면서.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가 십자가 자리, 사명의 자리 있어야지. 이거구나. 이 사람은 결국은 누군가의 연탄을 나르려고 거기 있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삶의 그 통화를 하면서 그 딸의 아픔 가운데 물질을 채우시고 치유하시고 경험하는 것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왜 이 삶 안에 십자가의 향기가 넘칠까? 그는 십자가를 지고 있잖아요.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십자가를 좀 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십자가를 질 때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아들 좌편 우편에 앉아달라고 밥그릇 챙길 때는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싸우고. 근데 다 보면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주관자들처럼 하지 마라.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자꾸 뭔가 움켜쥐고 자꾸 내 거, 내 문제, 내 능력 그러지 말고 나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으려 한다. 그래서 이 세베대 두 아들이 정말 결국은 제일 많은 십자가를 져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라갑니다. 얘네들의 제자들의 태도가 얼마나 예루살렘 들어간다니까 이미 막 사기가 충천했다니까 죽으러 들어가시는 건데 제자는 그게 하나도 안 보여요. 이제 예루살렘 간다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서울 간다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고생 다 끝이다. 이제 우리도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이러니까 맹인 두 사람이 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31절 시작.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 꾸짖잖아. 얘네들 고압적으로 변했어요.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고 하니까 이미 이제 뭐 된 거예요? 이미 자기들끼리는 다 보직 다 나눠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이 와서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입 다물어 그러세요. 입 다물어.
그러니까 사람이요, 자기 문제에만 함몰돼 있으면 결국은 교만하든지 낙심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는 거 보고 다 도망갔잖아요. 낙심하든지 아니면 고압적으로 되든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불러서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치유하시잖아요. 또 그 사람의 문제로 예수님이 내려가시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능력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내 능력과 내 문제가 넘치는 교회가 아니라 지체의 문제와 십자가의 능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능력들을 경험하고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 예수의 능력이 다 있어요. 죽어도 세베대의 어머니처럼 좌편 우편 쥐고 있으면 절대로 내 능력 이상을 못 경험합니다. 근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이 보고 계신 곳,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곳, 그곳에 서 있으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내 능력은 2개밖에 안 줘요. 내 능력이 제대로 발현되지 않고 내 능력대로 뭐가 안 되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똑같잖아요. 내 능력대로 되면 그때부터는 우쭐하고 고압적으로 변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 너무 많잖아요. 문제만 오면 절망하고, 문제 없으면 밥그릇 챙기고, 내 거, 내 인정, 내 마음, 내 감정. 이 안에 십자가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늘 하루 십자가를 칩시다. 십자가 예수님의 자리로 가봅시다. 그 안에 진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연탄 좀 같이 나누자고 우리 교회 할 수 있다고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서울은 많이 없대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랬어요.